성경에는 이 빛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빛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셨던 것이 바로 빛입니다. 시편 27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런 표현으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은 그 빛을 보고 별빛을 보고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비추시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만드는 빛이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어두움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시작하셨고 죄와 죽음의 능력을 이기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빛으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능력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총을 쏴대고 칼을 휘둘러도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 내 스스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어둠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내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죄와 죽음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 9절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빛을 받는 것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생명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차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빛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구나. 빛을 통해 그 바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4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려고 너희를 불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열방의 빛이라고 그러죠. 이방의 빛, 열방의 빛, 세상의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이방인들의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빛을, 하나님의 그 빛을 막는,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엉뚱한 일들을 결국은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버린 거예요. 끝난 줄 알았던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그것이 교회고 크리스천들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의 사역을 우리가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그 얘기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게으름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움직여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몸과 땅이 만나는 그 지면을 줄여가는 것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가 제일 지면하고 많이 닿습니다. 편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냥 게으름 피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자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거기서 무슨 빛이 나오겠습니까? 그보다는 앉는 것이 좀 더 낫죠. 그렇지만 그것도 지면이 많이 차지가 되는 것이 앉는 것보다 일어서는 것, 발바닥만 땅에 닿고 있는 상태, 그것이 일어서 있는 상태이고 움직이는 상태이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게 뭐냐? 내 마음과 내 존재가 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소화시키는 것.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땅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걸어 다니려면 어떻든 땅과 접촉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 땅과 관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최소화시킬수록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빛을 비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과 연결된 것을 줄인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슨 말일까? 저는 그것을 포기한다, 아니면 내려놓는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생기게 된단 말이죠. 명예를 포기해야 겸손히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내가 헛된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포기해야 거기서 좋은 생각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거룩한 생각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제가 온라인 중앙일보에 나온 어떤 아티클 중에서 포기해야 될 10가지 잘못된 생각, 이런 글이 있어요. 거기에 몇 가지만 제가 인용하면서 제 생각을 좀 더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내려놔야 될 잘못된 생각이 뭐냐? 과거를 후회하는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꾸만 과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을까 하면서 과거 생각하고,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과거에 후회하는 생각을 포기해 놔야 2016년에 내가 잘못했고 부족했던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내려놔야 2017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긍정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또 어려운 문제, 이게 금방 풀려지지 않을 거야, 계속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비관적인 마음, 이걸 내려놔야 된다네. 그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고, 비록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틀렸어. 절망의 마음, 그런 마음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또 세 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포기해라. 내가 다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내 마음을 더 옹졸하게 만들게 되고 내 마음을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생각을 포기할 때에 내 마음이 여유 있게 되기 시작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그러면서 편안함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놔라. 세상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좋은 관계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 한 가지 더 한다면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맞는 것, 옳은 것에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놔라. 그럴 때에, 이런 집착을 내려놓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었던 헛된 것들, 또 세상적인 것들, 집착하고 있던 어떤 것들, 그런 생각들을 포기하는, 내려놓는.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기 시작하고 건강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빛을 발하는 복된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서려면 힘이 필요해.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자꾸만 들어가면서 일어설 때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말이 있어. 아구구구구 하는 사이에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렇죠? 저절로 나와. 그래서 남자가 점점 힘들어지시면 이제 지팡이 짚고 일어나셔야 돼. 지팡이도 안 되고 앉아 계시면 이제 더 이상 어렵죠. 일어선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해.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도 앉아 있는데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일어나지 못하게 주저앉히려고 하면서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이 빠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이게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는 사람의 말에 거기에 내가 매여가지고 주저앉아요. 사람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헛된 말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 말에 의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하셨는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단계 전에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우리는 발하는 존재는 아니죠. 내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 밤에 달이 노랗습니다. 근데 그 달이 스스로가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왜 노랗냐? 거기에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사막과 같은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랗게 비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밖에서 보면은 파란 빛이 비춰진다 그러죠. 왜요? 물이 있어요. 바다가 많고 또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푸른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반사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을 받아야 돼. 밖에서 빛이 와야 생명이 있고, 밖에서 빛을 받아야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빛을 받는다는 게 영적으로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가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는 게, 이게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려요. 자꾸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이 그러면 뭔가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고 무슨 드라마틱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만 생각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이,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셔서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한 총각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같이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당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했을 때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때 약속대로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잠깐만 나 스스로를 통해서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것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바로 빛을 향해 빛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빛을 비춰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서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믿습니다 빛을 받는 때가 있고, 나는 그냥 어두운 데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빛을 비춰주실 때도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어떤 드라마틱한 체험이겠죠.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크리스천들을 죽이려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빛으로 탁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눈도 볼 수가 없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만나주셨잖아요. 그 체험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이 빛을 발하는 선교 사역의 출발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옛날 얘기만은 아니, 지금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체험이 있어요. 빛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크리스천 투데이 12월 27자 신문에서 한 기사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감격되더라고요. 그 아이시스 대원 몇 명이 지난 10월 달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19살 하룬이라고 하는 그 아이시스 대원이 인터뷰를 하고 제가 간직을 한 건데, 다른 대원들과 함께 이제 중동 어느 지방에 크리스천들이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 살해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갑니다. 가서 그 현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 마침 다 끝내고 버스를 타고 붕 하고 떠나는 거예요, 버스가. 그래가지고 이 아이시스 대원들이 막 총을 쏘면서 이제 쫓아갑니다, 땅 하면서. 근데 갑자기 모래바람이 쫙 불면서 그 버스가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내고 총을 맞고 쏴야 되는데, 갑자기 불꽃 같은 눈을 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이 너무너무 크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엄청난 바람이 싹 불면서 몸이 쓰러지고 총이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엄청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지만 동시에 정말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16명의 대원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두움 속에 주님께서 빛이 비춰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결단하여 빛 대신 주님께 엎드려지든지,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빛 가운데 서게 하시든지,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야 돼. 빛을 받아야 돼. 그때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빛을 발하라고 하셨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사해서 비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거울도 빛을 받아서 반사하려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받아서 반사하려면 거울처럼 깨끗해야 돼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데 착한 행실로 비춰진다. 전 그래서 이것을 착한 행실이 바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바로 착한 행실로 표현한 말씀으로 저는 이해해 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하셔서 하나로 딱 묶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내 영혼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착한 행실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랑하는 거라 말씀하는 거죠.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되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봤지만 반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체리제일교회 40년 동안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한 교회로 사랑 가운데 잘 지내왔어요. 앞으로서 40년을 향해서 이제 2017년 출발합니다. 더욱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강력한 은혜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체리제일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속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금방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 생활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 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향력을 발하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는 우리 체리제일교회가 빛을 발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코너에 보면 여러 가지 쭉 리스트가 있어요.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것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선교 선교 아무리 얘기해도요 체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IT 한 2번 정도 갈 계획을 하는데, 한 번은 고아원 사역으로 가고 한 번은 의료 사역을 가는데요, 시간을 좀 짧게 하고 경비를 좀 더 줄여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선교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요 가보지 않으면 다 겁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어요.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캠든에 있는 홈리스들을 한 10분 모여셔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식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캠든 사역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서 그분들을 그냥 식사 한 끼 주는 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현재 있는 교회들과 함께 의논해서 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2017년 시작이 되었어요. 함께 일어나셔서 그리고 은혜의 빛과 사랑의 빛과 복음을 바라는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우리 교회에 머무르는, 그래서 이 지역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체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